2020년 8월 2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마지막 임박한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휴거 성도가 되어 참 복 있는 자, 진실로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날의 영광의 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휴거 성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영을 더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이나 혼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주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였다. 하나님은 성도들 앞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고 복과 저주를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30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될 것이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복과 저주의 선택의 자유도 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에 선택의 자유도 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할 수도 있다.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유대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이러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 못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와 같이 의지가 없이 무조건 자유의지가 없이 경배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운 환경의 선택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시험 환난을 이기면서 역경 중이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여서 공경하는 것을 참으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사람이란 돈과 지위의 권력에 눌려서 복종을 하지만 뒤에서는 비방하며 판단한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심으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권위로 억지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을 원하시지도 않으신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실한 감사의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들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무한한 재물이 쓸데가 없고 대회로 모이는 큰 집회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성전의 마당들만 밟는 일만 하고 있을 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귀도 막고 들으시지도 보시지도 않고 재물도 받지 않으니 헛된 제사에 수고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휴거 성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의롭게 살아가며 고아와 가부를 학대받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예배와 기도가 연락되고 그 연락된 증거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형통하고 순적한 복을 받게 된다. 휴거 성도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예배와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영원한 복을 그런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선악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명령을 아담에게 선택권으로 주었지만 결국 아담이 이 선택권을 마귀의 말을 따라 행사하였다가 사망과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휴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선택의 자유다.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의 복을 다시 찾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는 자유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자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휴거 성도는 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데에 이 자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는 자유로 활용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길 바란다. 세상에는 복이라 하는 개념이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복은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세상 사람의 복의 개념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자기의 자유, 의를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데 겁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1000번을 부처에게 절하여야 복이 오는 줄로 알고 자기의 자유 의지로 그러한 일에 허비하는 사람, 물 한 그릇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새벽마다 빌고 자기를 허비하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에 의지하여 복을 받는 일로 알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에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받을 일을 안 하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관이다. 휴거 성도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이 복을 받는 일에 내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복은 의인이 받는 것이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성도가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합평케 하는 자들이 받는 복도 모두 이 부분에 해당하여 복을 받는 것이다. 이 세상의 상식에 의한 복도 통계를 보아도 역시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잠시 동안 사람 보기에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 때로는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하고 잘 살 수도 있다. 악인이 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게 해도 된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왕성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 이 세상의 복은 너무 가치가 작은 것이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개들이 뼈다귀를 먹게 두라. 돼지들이 찌꺼기를 먹게 두어라. 그래서 나폴레옹 히틀러의 복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비참한 것으로 변하였으니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영원한 것에 복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시편 17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에서 받는 분깃을 가지고 복의 가치를 정하지 말고 잠에서 깬 후에 하늘에서 복을 받는 영원한 복을 가지고 복을 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또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면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인이나 불의한 자는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을 날을 기다리며 내가 복을 받는 조건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참으면서 의롭게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응답의 복을 주신다.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복을 받았으니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도 믿고 바라고 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 그러다가 돈이 많이 생기면 죄악으로 된 길로 달려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응답 여하에 따라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삶을 갖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사야 56장 2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복 주신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 주셨다. 휴거 성도는 안식일 복 주신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것이다. 사람의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신이 교회이고 자신 몸이 성전인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의 삶이 기도이고 예배자의 삶인 것이다. 휴거 성도는 각자가 자기 방주를 잘 지어야 한다. 이제는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삶이 기도가 되어 살기 바란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이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바란다. 휴거 성도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무슨 복을 누리겠는가? 안식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혼인잔치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먹고 살아오는 고단함이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감사를 하면서 그러던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쉼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반면 지옥은 안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쉴 수 없는 고통, 연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휴거 성도는 매일의 삶과 더불어 안식의 그림자를 주일날에 맛보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천국인의 자격을 갖추고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휴거 성도는 안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일주일에 하루는 복을 누리는 날로 정하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며 세상 근심 걱정 떨어버리고 살아가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휴거 성도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소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삼고 선한 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외에는 모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로 정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안식일을 소천국의 날로 여기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안식을 누릴 자격이 되는 것이다. 외인과 그만큼 주님으로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2장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휴거 성도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성도들은 알고 있다. 골리앗은 키가 3m 10cm이고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칼의 무게가 6,840g이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무장을 의지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나이도 어린 소년이고 칼도 없고 막대기와 물맷돌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며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처참하게 깨어 죽였다. 휴거 성도들은 나의 자식, 나의 골육 형제, 나의 힘, 나의 재물, 나의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갈 때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며
밤낮 기도만 한다 믿기만 하면 되냐? 조롱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두고 보면 잘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세상에 사는 동안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였고 북한이나 소련이나 공산국가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당하였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사수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큰 상급으로 나타낸다. 의인으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청결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복된 날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더 큰 복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휴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좋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이 된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휴거 성도는 참된 복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받아 누리고 영원 세계에서도 영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참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감사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늘의 뜻이 따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실현되는 때이다. 하나님이 피를 가진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을 잇기 위함이다. 이런 희망이 깨어질 때는 불심판이다. 다 왔다 오늘이라는 시간이다. 아멘.